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나당 연합군과 백제가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황성벌 전투가 있습니다. 황성벌 전투를 앞두고 계백 장군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실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이름 석자에 남겨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참 이 말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무엇부터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모습, 얼굴 표정, 그와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말과 또 삶의 추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삶의 추억 속에서는 좋은 추억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여러 많은 위인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사람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우리는 떠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 중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또는 끝까지 죄의 길로 행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하나님 언약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지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떠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 아이를 부르셔서 그를 당대의 선지자요 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명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에서부터 솔로몬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수르바벨로부터 이어진 이제 느헤미야까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타락하고 음행하며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삶을 정돈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미스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했을 때 진정한 심령의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뜰로 나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서고 4,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 사역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한 명의 사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1, 2, 3서와 또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순교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글을 남기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사랑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떠올리기보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이미 받은 거,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숨지시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하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제6시가 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밤중에 대제사장이 보낸 로마의 군대들로 인하여서 붙잡혀 가셨기 때문이죠. 그때 그 밤이 바로 오늘날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약 밤 12시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과 비난을 당하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6시간 정도 매달려서 자신의 몸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바로 그 마지막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6시가 되매, 오늘날로 오후 3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밤 6시까지 계속되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아주 지금 황사 때문에 조금 날씨가 어둡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벚꽃이 활짝 피었던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특별히 오후 3시면 해가 환하게 떠있는 바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임했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과 진노의 마음의 표현이다. 사실 그것이 확실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시렸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날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던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어둠이 임했고 그것이 약 3시간 정도 계속해서 지속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는가? 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2손과 2발의 못이 박히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로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슬픔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으며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이유는 그에게 그것을 당할 만한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형벌을 당하실 이유 또한 없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가 채찍질을 받으신 이유, 그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가 여러 가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가 당하신 그 고통과 죽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샘솟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짐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쳐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멈추지 않는 그 심령의 요동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의 죽음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은혜의 요동침이 없는 무뎌진 심령은 아닙니까? 이번 고난 주간을 끝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요동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 심령이 솟아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참여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구속의 계획에 대해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형벌과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우리 부르시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시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짊어진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의 마땅한 형벌을 내리셨다면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다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직접 감당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감당하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던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죄의 속량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새겨지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약한 존재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완벽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벽주의자라고 내세우는 것,
그렇게 자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허물이 많다는 것,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기에는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업무를 감당할 때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수를 발견하게 되고 허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도,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은 더 나위할 것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만큼 묵상했습니까? 또는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돌아봤습니까? 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동참하고자 우리는 얼마만큼 결단을 했고 또 실천하며 살아왔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년 반복되어지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은혜와 묵상이 어느 한 시기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날을 시점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숨지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를 열어주셨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처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묵상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믿음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풍성한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